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의 영성과 역사의 전통 속에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나아갔던 수많은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저희들도 이 시대 속에서 뒤따라가며 말씀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만지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역사 속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의 강해 설교는 하지 않고 렉시오 디비나를 소개해드리고 또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을 부탁드렸더니 내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셔서 오늘은 네 번째 렉시오 디비나를 시편 23편 본문으로 같이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소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교재가 있으셔야 보시기에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따라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교환을 보시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이 렉시오 디비나가 오늘날 큐티와 가지는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네 번째 단계에 컨템플레이션, 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 관찰, 해석, 적용을 하죠, 보통.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이제 되새김질을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 단계에 컨템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관상이라고 번역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 보는 체험. 이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쿰 템플로, 라틴어에서 온 것입니다. 성전과 함께 있다, 성전에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를 구하리니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이 컨템플레이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으로 바라보았던, 응시했던 다윗처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임재로 들어가는 그것을 하는 것이죠. 이 큐티는 기독교 묵상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SVM 선교사들의 선교 자원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서구 선교사들이 이 큐티를 현대적으로 이제 부활시켜서 많이 보급을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제 굉장히 보편화되고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훈련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렉시오 디비나는 사실은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된 것입니다. 주후 12세기에 귀고 2세, 귀고 2이 나중에 수도원장이 됐는데 이분이 쓴 수도사의 사다리라는 저서로부터 여기에서 이 렉시오 디비나의 기본적인 네 단계가 소개가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분이 만들었다기보다 그 이전, 훨씬 이전부터 기독교인들이 해오던 경건한 독서라는, 거룩한 독서라는 이 영성 훈련을 이제 그가 책에서 자세한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는 오늘날, 저도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렉시오 디비나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이 굉장히 경건하고
또 정통적인, 절대 이상하지 않은 교회 전통 속에 있는 묵상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중간에 보시면 어떤 성경 대목을 읽을 때, 이게 렉시오죠, 읽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소가 여물을 되씹으며 소화하듯이 되뇌이는 것, 이것이 메디타치오, 묵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되뇌이다 보면 말씀이 스며들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게 오라치오입니다. 오라치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가운데 관상으로, 컨템플라치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단계를 겪는데 이 마지막 단계가 오늘날 큐티에서는 이제 누락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좋겠지만 언제나 사실 관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 가도 훌륭하게 묵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장 보시면 어려운 이론이나 복잡한 방식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머물면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묵상법인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 페이지에 자, 성서를 읽지 마십시오. 들으면서 만나십시오. 그래서 이 낭송하는 걸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묵상법입니다. 오늘날 그 좋은 앱들이, 도구들이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드린 그 가피플 앱, 그런 거 쓰시면 되고요. 혼자서 읽을 때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보내십시오. 말씀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 속으로 깊이 그 말씀이 침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 차고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지나친 분석이나 비판, 그 문서 비판, 이런 그 고등 비평, higher criticism이라고 해서 성서를 근대 학자들이 조각조각 분석을 해서 자세히 연구하는 것 같았지만 그로 인해서 성경의 통전성,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사건으로 다가오는 체험이 그런 부분을 많이 훼손시킨 거예요. 뭐 이거는 이 성경은 뭐 제2자료, P자료, 2자료 뭐 이런 식으로 문서 가설을 통해서 이건 어디 속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뭐 심지어 그 어떤 신학자는 뭐 이건 예수님이 한 말씀 아닌 말씀 뭐 누가 편집을 했고 뭐 그런 편집의 층들을 막 분석하고 이러는데 그게 물론 어떤 성서학의 발전에 일부분 기여한 바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인격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이 관상적인 묵상은 큐티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가? 첫 번째 보시면 좌뇌보다 분석에 사용되는 좌뇌보다는 우뇌를 사용하는 것이다. 인지과학, 오늘날 이 인간의 뇌가 활성화되면 그걸 스캔해 보면 어느 쪽 부위가 활성화돼서 움직이는지, 그 뉴런이 작동하는지를 지금 뇌과학자들, 신경과학자들은 밝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상적인 기도를 한다거나 관상적인 묵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우뇌가 더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연구를 깊이 자꾸만 분석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그렇게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관상기도의 실천, 관상기도 가운데 하나가 침묵기도죠. 침묵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어떤 특정한 호칭을 사용하시라, 이렇게 그게 큰 원칙입니다. 뭐 저 같으면은 주님을 찾는, 주님을 부르는데 뭐 어떤 분은 아버지, 뭐 어떤 분은 하나님, 뭐 어떤 분은 그 자기에게 깊이 하나님께로 내 의식을 바로 돌려놓을 수 있는, 내 마음이
분심과 잡념에 빠질 때 주님을 조용히 고백드리면서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현존 앞으로 오도록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걸 어쨌든 그 목적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침묵의 시간을 2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기록을 남기는 것보다 기도 자체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기록 자체가 주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어로 발화되는 기도, 언어로서 표현이 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침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침묵.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문다는 것은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침묵이 이제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에게는 사실은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사막 교부들로부터 시작된 수도원 영성의 뿌리 깊은 전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언어가 배태될 수 있는 모판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모판에다가 씨앗을 떨어뜨리면 거기서 발화가 일어나잖아요. 싹이 트잖아요. 침묵이 우리의 영혼에 거대한 어둠이라는 것은 캄캄한 무가 아니라 무언가가 그 어둠은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체가 꿈틀거리며 튀어나올 수 있는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침묵을 우리는 환영하고 반기는 입장에서 관상적인 묵상이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신비적인 연합, spiritual union with God, mystical union with God.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이 하나가 되는 것.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얼굴 희미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 지복직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말할 수 없는 지극한 천상의 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관상적인 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사모하고 앙망하고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거하는 은혜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구들이 필요한데 우선은 성경책, 묵상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 기도 일지를 곁에 두셔도 좋고 조용한 찬양 음악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의 임재가 자연주의적 영성을 가진 분은 자연 속에 들어가면 이제 깊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송옥일 선교사님도 유진 피터슨이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스승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평생 뭘 실천을 했냐면 월요일이면 몬타나주의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아내와 함께 들어가서 반나절을 점심 먹을 때까지 한 서너 시간을 따로 이제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 영성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북돋아지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그분의 출신은 원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주의자. 그래서 자기는 오순절 교인들이 뜨겁게 막 찬양을 할 때 자기는 조용히 교회 문으로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게 약간 이제 자기 성향이 약간 이분은 그런 쪽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관상기도의 틀을 보시면 렉시오가 먼저 말씀을 찬찬히 정독하거나 혹은 낭독이 되는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묵상은 그 말씀의 의미,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에 심령을 집중하는 거죠.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심령이 동원이 되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기도는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을 건드리는 그 부분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거고, 관상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겨서 사랑 안에 안식하는 것. 이 관상의 체험이 열리는데 시간이 걸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시면은 그런 세계가 우리들에게 열립니다.
그 은혜를 추구하면서 그 사막 교부들이 그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신령한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그 황량한 광야에서 어떻게 평생을 사나요? 그런 은혜가, 영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넘어가셔서, 자, 방법. 첫 번째는 호흡을 조용히 가다듬으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침묵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늘날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인쇄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콘이라고 부르는 성화, 상징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서구의 그 유적지에 가보면 이콘들이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많이 남아있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개신교인은 조금 그런 부분에 그런 걸 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잠잠히 어둠 속에 불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케아에서 나오는 그 전기로 조절하는 희미한 불빛을 켜놓고 그런 침묵 기도를 시작하곤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한 성서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렉셔널이라고 해서 이 1년에 어디 본문을 읽을까를 편집해 놓은 책 같은 게 교단마다 있어요. 그런 걸 활용하셔도 좋고, 정하신 책을 활용하셔도 좋고. 그런데 이 침묵 기도를 관상적인 묵상을 하실 때 중요한 책은 우선은 시편 기도를 하실 때는 시편이 당연히 텍스트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냐시오 묵상을 할 때는, 이미지 묵상을 할 때는 복음서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할 때 그런 이미지 묵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 본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성서 전체를 순서대로 하셔도 좋고요. 음미하면서 1, 2분 정도 읽고 천천히 다시 읽고 반복해서 읽으십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이 있다면, 내용이 있다면 그걸 붙잡으시고, 아니면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신다든가 환경을 다양하게 해서 묵상을 하시고, 네 번째 보시면 관심을 끄는 부분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관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체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 속에 깊이 만나 주시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침묵 기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이상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앞에, 주님, 제가 하나님을 찾고자 나왔습니다. 저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계별로 보시면 5페이지에 첫 번째는 렉시오가 있습니다. 렉시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읽기 위한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말씀 속에서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사랑은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처럼 성서를 읽는다는 것, 그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미 다 아는, 흔히 아는 내용이라고 적당히 읽지 마시고 타성해졌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읽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평생 다 보셨던 말씀이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낯설게 하기, 문학기법 중에 낯설게 하기, 내가 아는 말씀이지만 처음 보는 것처럼. 제가 그 전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내 친구들, 그래서 내가 중풍병자가 되어보거나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 보면서 한번 그 본문을 들어가 보면 또 다릅니다. 또 다른 느낌이 이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렉시오를 위한 도구들이 있는데, 말씀은 밭에 묻힌 보화에 비길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한 도구나 연장을 사용하셔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심령의 준비가 필요하죠.
말씀을 꼼꼼히 읽고 성령의 조명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성경 전체 속에서 자리매김하는 맥락 같은 거를 좀 살펴보시고 문학 양식도 좀 이제 의도적으로 보시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깊이 있게 보기 위한 노력은 사실은 뭐 성경 공부나 성경 통독이 뒷받침이 결국은 또 되는 것이죠. 말씀 전체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말씀 한 본문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금 너무 많이 활용하지는 마시고 간략하게 뭐 육하 원칙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랑의 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써주신 사랑의 편지를 받아 읽는다 이 마음으로 하시고 넘어가셔서 7페이지 자 예수님에 관련된 본문이면 이게 예언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성서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 같은 큰 주제 속에서 이제 본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매번 일일이 조사하면서 탐구하면서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다양한 방법을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사용하시고 그 중간에서 한 4분의 3쯤 내려오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친히 하신 말씀, 로고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에게 육화된, 체화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말씀의 신비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묵상의 단계인데 메디타치오. 자, 거룩한 독서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심화시켜가는 기도, 관상적인 기도라고 할 때 읽는다는 것은 이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묵상의 단계에서부터는 내 구체적인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공간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언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셔서 8페이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면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하나님께 점점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되고 매혹이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는 단계로 가고요. 인간의 지성과 이해력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완전함을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우리의 인간성과 관련이 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적인 체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동일한 본질을 가진 파라클레토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계속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단계를 밟아갈 때 도움이 되는 방법,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성경 그 본문을 배경으로 전체를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되새김. 세 번째 단계가 오라치오인데요. 말씀이 이제는 주님을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기도로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관계를 이제 조금씩 더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이상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상적인 묵상은, 기도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진리 속에서 계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라기보다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 말씀이 부딪혀와서. 그래서 단순한 지적인 깨달음,
생각 이런 차원을 조금 더 깊이 이제 초월하는 넘어서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가 관상인데 컨템플라치오. 자, 침묵 속에서 말씀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렉시오 디비나의 열매이죠. 열매이자 영광이자 가장 아름다운 보화와 같은 그 부분입니다. 이 개신교인들은 이 컨템플라치오를 조금 우리의 영적인 전통 속에서 도외시하고 좀 상실해 왔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다시 이제 이런 영적인 전통들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퓨러 신학교의 그 사서, 저희 아내가 잘 아는 사모님이 거기에 사서로 계시는데 그분이 요즘 기독교 영성에 관련된 책을 사신다고 그래요. 그 학생들이 왜 이런 책이 없습니까? 요구를 해서 이제 뭐 사막교부라든가 수도원 영성에 관한 책들. 뭐 심지어 그분은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 아시시의 성프란시스의 유적지를 거기 목사님이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가톨릭 유적지를 우리가 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대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성의 맥들이 그 보화들을 재발견하는 시대고 이 자료들이나 모든 이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이전에는 뭐 진짜 수도원에 있는 사람이나 렉시오 디비나를 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센터링 프레이어를 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은혜의 보화들을 우리 시대에 또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 관상의 단계 속에서는 사실은 침묵이 언어로 드리는 기도만큼이나 역동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말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삶도 또 깊이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게 될 때 넘어가셔서 10페이지. 자, 관상은 노력이나 의지로 얻어내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면 깊은 체험이 와요. 저도 이제 아가서를 예전에 묵상하다가 깊은 신비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혀 의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앙망하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정말 기쁘죠.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에 이 관상의 단계 속에서 우리는 침묵이라는 새로운 언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방식이 된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 설명은 쭉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그레고리오가 관상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얻어지는 열매이면서 동시에 선물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생각과 느낌, 의식,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깊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상은 좀 신비에 속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지만 이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바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할인 거죠. 우리가 왜 영적인 은혜 사모할 때 그 은혜를 받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막 목마른 사람처럼 찾으시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 관상의 은혜가 깊은 부분이 우리에게 열리도록 사모함으로 찾으시면 그러한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이 준비의 세 가지는 현존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열망, 간절함, 그리고 연합을
위해 기다리는 침묵,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침묵 기도는 조용한 열정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 이렇게 막 방방 뛰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침묵 기도는 무슨 냉랭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 기도가 충만하게 들어가면 거기에 굉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사실은 그 안에 내면 속에 불타오르게 돼요. 차오르게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되새김, 루미나치오. 되새김이라는 것은 소나 양처럼 여러 개의 위로 이제 먹는 것을 보내서 소화액을 섞어서 완전히 소화를 시키죠. 그런 것처럼 한 번 읽는다기보다 정독을 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함으로써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뭐 관련되는 내용들을 거기 적혀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밑에 맨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되새김은 그 자체가 사실은 끊임없는 기도이다. 어떤 말씀을 계속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묵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 영성의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성 훈련이자 경건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되새김 속에서, 되새김질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뉴저지에 한국에 있을 때 남편은 의부증, 그리고 두 자녀 중에 하나는 ADHD 그런 거 이제 걸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시편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놀랍게 자기의 심령이 변화되니까 남편을 품어주고 그 아이도 놀랍게도 어머니에게 이제 잘 순종하는 자녀로 그렇게 변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게 한두 번의 어떤 피상적인 은혜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존재가 변해야만 나타나는 기적이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인 거죠. 이것은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12페이지에 보시면 관상적 기도는 유념적인 관상과 무념적인 관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카타페틱은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을, 상징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이제 상상력을,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력을 잘 사용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기도,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번역을 하는 거는 조금 확 안 들어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whatever is true, 진리라면, 그게 참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고귀한 것, 고결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은혜로 포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굉장히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떠난 상상이 이렇게 우리가 이 관상적인 은혜를 추구할 때 오더라도 그것들도 허용하는 것이죠. 허용하고, 잘못된 것은 물론 우리가 멘토라든가 신앙 공동체 또 나의 성찰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상의 어떤 영역이 확장이 될 때 그거를 무조건 이렇게 억압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한번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 상상을 사용하는 기도에 대해서 낯설고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그럼 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지성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생각의 힘을
말씀을 배우는데 사용할 수 있죠. 똑같습니다. 상상력도 이 상상력이 정말 허탄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악한 영의 놀이개가 되면 잘못될 수 있지만, 이단들 굉장히 허황된 생각을 하고 망상을 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받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사용될 때는 창의적으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침묵 속에서 음성을 듣고 이미지를, 생각 같은 것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념적인 관상은 상상 자체를 떠나 주님 앞에 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2절,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센터링 프레어 같은 것.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기서는 많은 상징을 사용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무는 것, 그 자체가 기도로 간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의 예수기도 같은 짧은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헤시카즘의 전통, 헤시카즘. 이 헤시키아라는 헬라어 자체가 정적이라는, 고요함이라는 말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 14세기 아토스산의 동방정교회 수도회에서 예수기도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동방정교회, 오늘날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안 정교회 같은 데서는 이 예수기도를 잘 활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 속에 이렇게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도 중요하죠. 자, 세 번째, 유념적인 기도와 무념적인 기도의 차이. 상징과 아이디어를 유념적인 기도는 가지고 있지만, 카타페틱 기도는 가지고 있지만, 무념적인 관상은 그런 것들도 내려놓고 이제 침묵 속에서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죠. 불교의 비움과 기독교의 비움은, 케노시스는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자아를 죽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함이지, 그냥 불교와 같이 내면의 공허와 연민과 어떤 고뇌를 비워내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이, Cloud of Unknowing이라는 책이 14세기에 나온 영성서적인데 여기서 센터링 프레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구절 중에 유명한 부분을 제가 거기 14페이지를 한번 가시면 번역을 제가 해놨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번역 조금 중요한 단락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받으실 수 있으나 이성적으로 사유될 수는 없다. 사랑으로 그분을 붙들고 간직할 수 있지만 사유를 가지고서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붙들거나 간직할 수 없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자비와 탁월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선할 수 있고 관상의 한 부분일 수 있을지라도 본질적인 역사에 있어서는 이것을 망각의 구름, 무지의 구름 속에 덮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가려고 할 때 사랑의 화살로 그것을 두드리라. 굉장히 좀 시적인,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설교체로 바꾸면 조금 여러분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설교체로. 제가 거기 바꾼 거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는 붙들 수 있지만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유로 그분을 붙들고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그분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인자와 거룩함, 탁월함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관상의 역사 속에 들어갈 때 그런 생각조차 내려놓고 망각의 구름 아래에 덮어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의 감동을 따라 담대히 겸손하게 그 위로, 구름 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열망을
날카로운 화살처럼 무지의 구름을 향해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쉽지 않지만 좀 낯설지만 무지의 구름이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 체험한다는 것, 이 존재론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사랑의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의해야 할 점 보시면, 자, 관상은 직관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궁극적인 결실이 지복직관이다. 하나님을 이 성경의 전통, 영성의 전통, 신앙의 체험 속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게 지극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러나 여기에도 이제 그 본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으로 응시한다, 바라본다.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랑으로 응시하는 것, 이런 은혜죠. 그러나 자칫하면 너무 감각적인 체험, 신비 체험 자체를 추구하게 되면 이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 관상을 십자가의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A sweet, peaceful, loving infusion of God. 하나님이 달콤하게, 평화롭게, 사랑이 가득 넘치도록 infusion, 우리의 존재 안으로 주입되는 것이다. 들어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영성의 언어는 상징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무슨 수학이나 과학처럼 묘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요한이 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 시들이 스페인 문학에서는 가장 최고봉입니다. 가장 놀라운 신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관상기도는 탁월한 사람만이 얻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굉장한 덕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적 상태도 아니고 사치품도 아니다. 내가 남보다 관상적인 체험을 한다는 게 우월한 걸 의미하는 것,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침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식보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뿌리는 침묵에 있어요. 침묵을 좀 아마 잘 활용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낯설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센터링 프레이어 같은 거를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거의 끝났습니다. 16세기 동안 관상기도는 신앙인들이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사모하면서 나도 저런 기도 생활 해야지. 그리고 실천하고 또 사모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나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이 전통이, 특히 개신교 쪽에서는 루터와 칼빈이 그 당시 타락한 수도원 전통을 배격하면서 우리는 그걸 다 갖다 버렸죠. 옥상옥, 왜 집 위에 또 집을 짓냐? 모든 신자는 똑같은데 왜 너희들은 무슨 엘리트처럼 그렇게 행동하냐? 그 거부감 느낀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신교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수도원을 없애버림으로써 우리는 이런 좋은 영성의 흐름이 사실은 좀 맥이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제 이게 계속 회복이 되고 있고요. 관상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 토마스 머튼이 한 말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잊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개신교인들은 더 하겠죠. 그 다음에 이 관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연민과 사랑이 깊이 확장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어두운 존재까지도 품을 수 있게 돼요. 관상을 한다는 것은 홀로 돌을 닦으면서 세상을 초월하고 사람들을 냉랭하게 무관심해지는 경지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
촉촉해지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릇된 견해들, 선입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분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뭐 하여튼 편견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뭐 그런 걸 왜 하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저한테 이 영성을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를 많이 가르쳐 주신 이재천 목사님, 총신 출신인데 자기 그 노회에 가면 선배 목사님 중에 그냥 너무 생각이 탁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들은 루터 칼빈의 후예인데 왜 이런 거 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요. 답이 없죠. 그런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눈과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이 변화의 물결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가 그렇듯 하나님이 이런 깊은 은혜의 차원들을 우리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넘어가셔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는 대체물, 매개체, 누군가를 통해 듣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정결한 마음, 찬송가 274장,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추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가사에 있죠. 하나님께 마음의 귀를 집중하자. 그 마르다가 열심히 섬기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마리아를 평가하시면서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영성 둘의 성향은 사실은 우리에게 조화롭게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한쪽을 배격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이 각인이 될 때 분별의 문제가 있죠. 분별은 이제 성령이 주시는 지혜, 또 교회의 울타리라는 공동체 울타리 같은 부분, 이런 거를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에도 유의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7장, 글을 배우지도 못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내 경우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이 교훈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 것이다. 행한다고 할 때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뜻, 알게 하신 뜻에 대해 순종하는 가운데 나갈 수 있죠. 밑에 보면 미니 루이스 해스킨의 글이 있습니다. 새의 문지기에게 말하였습니다. 미지의 길을 헤쳐가도록 빛을 주소서. 그러자 새의 문지기가, 하늘을 여는 문지기가 어둠 속에 나아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빛을 구하는 것보다 낫고 아는 길을 가는 것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임하는 변화다. 그래서 모세의 눈을 가렸던 수건을 사도 바울은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장차 없어질 불완전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수건이 치워지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본래 제 생각은 이거를 시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과제물로 드린 별도의 루슬립 한 장짜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시편 오늘 23편 천천히 묵상을 하시면서 내가 그 푸른 초장에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한 절 한 절씩. 그때 부딪혀 오는 것들. 근데 이때 조금 고리타분하게 똑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한번 여기서 어떤 그 묵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한번 좀 자유롭게 풀어놓아 보십시오.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이상한 거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영역을 한번 좀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열어놓으셔서 복음서의 세계 속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게 이상한 게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해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 역사 심지어 동방 종교와 서방 가톨릭이 갈리기도 전에 종교개혁으로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누기도 전에 하던 영성의 전통들이에요. 기도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대 속 하나님은 기독교 영성의, 기독교 역사의 아름다운 전통과 보화들을 곳간에서 꺼내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 선입견과 아집과 또 오래되어 왔던 타성에 젖어서 내가 체험해 왔던 은혜들, 내가 해왔던 기도의 방식들, 내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영성만이 올바른 것이라는 아집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해와 또 사고의 틀을 깨트리고 때로는 상상력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고 친밀한 방식으로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은총 속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물론 말씀을 읽고 평생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상적인 기도, 관상적인 묵상, 또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앞에 거하는, 머물 수 있는 그 깊은 은혜들을 우리들에게도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활력 있게 하고 기쁨에 가득 차 넘치게 하며 우리들도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께 이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다윗과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 말씀 속에, 침묵 속에,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과 인격이 변화받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고난과 유혹이 여러 가지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수단과 영성의 훈련들, 또 교회의 공동체의 새로운 방향성들이 우리 시대에 활짝 열리고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하고 광대한 역사 속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